장소 호세아 예수가 27번째 여호와의 총체적 심판 경고 그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그 놀라운 그 역사는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의 역사죠. 그렇다면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횃불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성기에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름을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로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와 신정민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바로 신정국가 신정민족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통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헌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받은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의 놀라운 언약을 받고 그 구원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여러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횃불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잘 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할까요? 너희들이 배부르게 되면은 바로 조심해야 할 것이 항상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뭘 잊어버립니까?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돼요.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느냐? 근본은 너희들 애굽에서 피난 생활했어. 나그네 생활했어. 그 나그네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 그건 바로 너희들이 종 생활에서 그 종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너희들 가나안 땅을 너희 스스로 일구었냐? 샀냐? 아니지 않냐?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부유한 복을 받고 살았을 때에 살아갈 때에 배반하지 말라. 잊지 말라. 구속의 은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당시에는 바로 그 영적 상태가 총체적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잊어버린 거예요.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우상 속에서 좋다고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곧 심판을 집행하시겠다. 계속해서 선고하신 거예요.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계속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심판 집행을 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 기간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재판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씀을 하시면서도 집행은 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뭘 요구하신 것일까요? 집행을 유예하고 계신 동안에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사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9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우리가 기브아에 서서 평안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를 걸을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혹시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몽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으로 떡을 깨뜨리리라. 이 어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날들로부터 죄를 지었다. 그들은 거기에 서 있었다. 사악한 자손들에게 대항한 기브아의 전쟁에서 그들을 공경하지 못하였다.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 그들을 치리라. 11절 에브라임은 길들여진 암소라 혹시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을 타게 하리라.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그에게 땅을 갈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브아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19장부터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이 석장이 기브아 사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마치자 사사기는 끝납니다. 사사기의 마침이 기브아의 사건으로 끝나요. 장장 석장을 기록할 정도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죄악의 내용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연대는 주전 1350년경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근거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에서 바로 9절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는 주전 735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브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은 이미 6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 지나간 거예요. 615년의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기브아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호세아 5장 8절, 9장 9절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10장 9절에서 또 이 말씀을 거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시사한 것일까요? 이미 735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역사에 관해서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뀌어서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보실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너희는 잊어버렸냐? 그 끔찍한 범죄의 사건 잊어버렸냐? 하나님은 지금도 펼쳐져 있다. 하나님 앞에는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다 보여주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이미 735년 전에 일어난 일 같으면 과거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적 일을, 옛날을 기억하라. 왜? 교훈됩니다. 옛날에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참된 교훈을 얻도록 반면교사를 삼으면 다시 그런 범죄를 똑같이 짓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이 여전히 그 죄악에
지속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민족 호세아 당시의 현장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기브아의 사건이 무엇인가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에브라임 산지촌에 살고 있었던 어떤 네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려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친정에 가가지고 다시 장인한테 설득시키고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레위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촌락에 도착하니까 해가 어둑어둑해서 거기서 유숙하고 가야 되겠어요. 어디서 유숙할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지나가는 길성 같은데 어디 유숙할 방이 없다고 하면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쁨으로 모시겠으니까 여기서 유숙하고 가십시오. 친절하게 안내를 한 거예요. 들어가서 저녁을 잘 먹고 이제 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두드린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동네에 깡패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찾아온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여기에 들어온 남자를 우리가 사람을 알고 있다. 그 남자를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서 천사들이 찾아갔는데 너희 집에 사람들이 들어갔지.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남성끼리 범죄하겠다는 거예요. 동성 범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옛날에 그 일이 이 기브아 베냐민 깡패들에게도 계속 전수가 되어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서울에서 그 축제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축제예요. 망할 축제예요. 이런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동서가 뭔가같이 옮겨지고 상관없는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이게 확산되면 멸망이에요. 지금 헌법을 그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해요. 사망의 선고를 받을 헌법, 나라 망을 헌법으로 바꿔주려고 국회에 이걸 썩었어요. 이 사람들이 대표라고 일하고 있어요. 그걸 막아야 돼요.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 레위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첩을 그 주인이 막 자기 딸을 내놓겠다. 소용없어요. 자기 첩을 내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 나쁜 성범죄 깡패자들이 윤곽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에 나가보니까 시체가 되겠어요. 그 레인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문을 열고 보니까 성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주인에게 칼을 달라고 해서 12도막으로 이 시체를 동강에 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막 살인의 이 배달 짐 같은 거 뭐겠어요? 토막 살인 뭘까요? 택배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사자 레위인을 불렀어요.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성들이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더러운 죄악을 짓고 있는 베냐민 족속을 싹 없애버리자, 싹 죽여버리자 결의가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기브아에 와서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위기에서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깡패들은 그런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좀 도덕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선포해야 돼.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안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근데 그런 경우는 한패가 돼가지고 오히려 다른 지파들의 싸우러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오히려 이긴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놀랍게 지혜를 써가지고 베냐민족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어요. 몇 명만 남았냐? 싸울 만한 남자 청년들 600여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거의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민족끼리 싸우고 지파끼리 싸우는, 못쓸 죄를 짓고, 한쪽에서는 죄를 징계해야 되겠다, 한쪽은 우리는 못하겠다. 이미 그렇게 타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 무서운 죄악을 짓고 이제 지었으니까 그것을 반민교서 삼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죄악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호세아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겠다 하나님. 당연하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주먹 부으시고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1로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집을 지어도 설계하잖아요. 설계한 다음에 설계대로 집을 짓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 거. 이런 지혜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집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집행한 때는 인간들에게는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고 물었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어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건 정해 있는 거예요. 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때로는 이 심판이 죄를 지어도 오랫동안 심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졌으니까 당장 벼락 맞고 죽어야 할 사람인데 아직도 살아있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원하는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집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엔 저 사람이 안 죽고 살고 있네? 저 사람 지금 큰 죄를 짓고 지금까지 피해 다니고 있네? 하나님 보실까요?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집행하실 때가 되면 하신다. 그때까지 우리 인간들에게는 뭘로? 비밀로. 비밀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의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만, 하나님 심판은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하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루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되면서 붙어서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정통 썩이는 다윗 왕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세워지지 않고 인간들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런 죄악을 짓고 있었던 것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는데 그래서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왜 유보하고 계실까 이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범죄에서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죽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건 무엇이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것.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집행이 될 건데 그 심판하실 집행을 유예하신 거예요. 왜 유예하고 계실까요? 유예한 동안에 너희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받아 용서받아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심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행을 유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동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그때마다 심판해 버린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이 된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권세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뇌굴 바친 그 나라 아수를 통해서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한 사실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그러나 원수가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오히려 원수 앞에서 7길로 도망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28장이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준으로 표준으로 순종하면 이런 복,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 거기에 해당된 이스라엘 민족 복을 받겠어요? 재앙을 받겠어요? 심판을 받겠어요? 심판받지. 왜?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바로 11절에 뭐라 합니까? 에브라임은 길들여진 암소라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을 타게 하리라. 유다는 쟁기를 하고 야곱은 그에게 땅을 갈게 하리라. 길들여진 암소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읽어주셨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서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아멘하고 그런 가운데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좋아하느냐?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을 타게 하리라. 유다는 자기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소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밭 가는 일을 암소가 한다. 그리고 곡식을 등에 지고 옮기는 일. 또 세 번째는 곡식을 빻아 가루를 내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면서 이제 타작 마당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곡식을 밟으면 그게 타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이 소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뭘 좋아하냐면 곡식을 밟는 일, 추수하는 일. 왜냐하면 곡식을 밟으면서 소의 멍에를 안 씌워요. 망을 안 씌워요. 율법이 있잖아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대로 그냥 곡식 떨면서 연장을 돌면서 계속 자유롭게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에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엇만 이제 즐기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방신 바알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그들이 그냥 형통하고 그냥 복을 받고 그런 걸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안 받은 사람이 땅에 없어요. 누가 비를 내려주십니까? 누가 해주십니까? 누가 적당한 공기를 주십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만 좋아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복인데 바알이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누리기만 좋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망한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뭘 씌운 거예요? 멍에를 씌운 거예요. 멍에를 씌운 이유가 뭘까요? 주인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면 멍에를 가지고 이끌면 그들 따라와요. 그게 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멍에를 씌워야 되겠구나. 그 멍에가 뭘까요?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고난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에 왜 우리가 이방신을 잘 섬기는데 고난당할까? 그거 아니죠. 섬긴 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고난당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성경은 그에 위해 사람을 태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나 원문대로 에브라임을 타게 하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타고 있는데 사람들을 태우라고. 자, 그럼 보세요. 암소는 에브라임인데 암소 위에 에브라임을 태운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떤 에브라임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을 말해요. 그 암소 위에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타고 있다고 하면 타락한 사람들이 암소 위에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죄악이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죄인들을 무겁게 타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야곱은 유다는 쟁제라고 야곱은 그 땅을 갈게 하라는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과 고역과 노역을 당하게 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심판은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집행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해서 당장 집행하지 아니한 집행한 기간 동안을 주신 유예 기간 동안 주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신 요구합니다. 1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풍요를 거두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념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원문을 번역하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개혁성경을 보시고 들어보세요. 12절. 너희는 자신들에게 의를 심어 은혜로 거두라. 너희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의를 가르치라 혹은 보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서는 뭘 말하냐.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인해서 도덕이 폐괴한 거예요. 엄청난 기부의 그 죄악이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 원인이 우상 섬기는데. 그래서 바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13절 15절은 이제 멸망받고 확실하게 확정된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기 앞서서 12절을 말씀합니다. 뭐예요? 12절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들에게 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의를 어떻게 심을까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대답을 위한 삼촌의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네,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 불러요. 어디를 보느냐? 너 하늘 쳐다봐라. 하늘 쳐다보니까 뭐가 많아요? 별이 많은 거예요. 별을 보느냐? 예. 많냐? 많습니다.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받아들였는데, 아멘 했는데, 아멘 하는 그 자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의는 무엇이냐?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의가 아닌, 그건 상대적인 의, 아무것도 아닌 의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인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 자체가 의가 되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인,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시간에 칭의 그럽니다.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불러준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불러줘.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받아, 의 자체가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 의인이라고 불러주마. 칭의,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에 하늘을 울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면 불신자예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옳은 일 해서 좋은 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잘못 하나님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뭐 하나님 안 믿어 저 선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이런 아주 이단적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의인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실을 뭐라고 하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의가 심어진 의를 심어지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데, 그걸 가르쳐 은혜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글 개혁성경. 그러면 사이번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쟁질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강팍한 마음, 죄 지었던 그 마음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무지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무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그 묵은 땅, 그 부든 땅,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갈아엎어라. 갈아엎어서 무엇을 만들어? 옥토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으로 바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냐고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실을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해요. 또 저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그분이 보여줄 것이라고 해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시겠냐고 합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성령으로 동정의 말에 잉태했죠. 그 다음에 탄생하시고 요단강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홍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을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사실은 지금 확실하게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뭘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는 주님으로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호세아 당시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바라보며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이미 믿고 있어요. 하지만 호세아 당시 선지자들에게는 아직 미래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어요. 그 때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장래사에 멀리서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며 믿어야 할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씀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집행하기 전에,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회개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어주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쩐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지난주일까지라도 확실하게 반드시 심판을 말씀드렸어요. 저쪽도 심판하시고 이쪽도 심판하시고. 왜? 죄 때문에. 근데 갑자기 돌변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만일 이렇게 해서 전쟁 없이 간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한국 기독교가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민족을 보내달라 기도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만일 심판하지 않고 전쟁 없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회개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은 만일 회개하면 건너뛰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회개가 그런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하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만일 평화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면 우리 백성, 깨어있는 백성들의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누가 살았어요? 소년과 고만할성이 롯의 가족이 살게 된 거죠.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근데 그 회개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바로 13절 15절에 불과 합력적인 멸망을 경고합니다. 읽읍시다. 13절부터 근서를 시작.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들이 여전함이 있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너희를 회파하는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 큰 악을 인하여 그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하니니 이스라엘 왕이 세력에 멸절하리로다. 이 오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3절 너희들이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으며 너희들이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너희들의 용사들이 많음으로 너희들의 길을 너희들이 확신했기 때문이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들의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며 너희들의 모든 요새들이 훼손되어 살만이 전쟁의 날에 회다배를 파괴한 것까지. 살만은 아스로 왕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세차게 내던져줬구나. 15절 너희들의 큰 악을 인하여 너희들에게 이같이 행하리.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파멸하리라. 반드시 파멸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고 살며 많은 용사들을 인간들을 믿고 요새들을 신뢰하다가 그것이 아무 소용없이 아수르 왕이 와서 패망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긴 죄. 우상을 섬긴 죄가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우상을 섬긴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 지었지만 회개하라. 회개하면 심판 지나가요. 어떤 경우가 심판이 지나갔어요? 성경에 사실은 멸망한다. 회개한 거예요. 왕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놀랍잖아요. 회개하고 말되면 심판하지 않았어요. 요나 선자는 그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작정하신 심판도 넘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행유예를 유예기한을 주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개인이나 한국교회, 우리나라 이 민족이 죄를 해서 당장 심판받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을 주신 것은 회개하는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대한민국 아니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심판이 지나가고 회개하지 않은 심판이 집행되고 집행되는 가운데서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자기 전에 회개해. 날마다 주님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계속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